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인정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엄밀히 따지면 순종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는 순종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이에요. 시작부터. 뭐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는 거냐?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시작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시작될 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선택적 기로에서부터 사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시작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종교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주간과 예수님과 십자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와 예수님, 그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순종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3장, 이 본문 또한 다윗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읽었으니까 이 본문의 주제를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순종이라기보다는 다윗의 기도를 주제로 이야기가 써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굳이 말한다면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다윗의 기도도 있지만 다윗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과 다윗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사울과 다윗이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마침내 사울과 다윗은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무슨 소식을 전해주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의 타작마당을 다 빼앗고 그일라 사람들의 곡식과 가축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3장 2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 그일라를 구원해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과 그리고 곡식과 토지를 다 돌려줘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제 우리가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도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땅에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블레셋을 치러 갔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에게 노출이 되어서 우리 위치가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을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위치를 노출시키는 이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블레셋과 싸우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이 되어서 사울이 군대를 풀어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그럼 우리는 영락없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정말 어쩌면 이 신하들의 이야기가 100번, 1000번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나선다면 그 즉시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뻔한 위기에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비록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형편이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과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에 다윗은 그 일나로 내려가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그 일나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에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진짜 본질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고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순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윗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절이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를 보면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아서 기도한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첫 번째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해라.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내려가서 싸워라. 내가 그 일나에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네가 블레셋을 이기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긴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결론은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을 뒤집어 엎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보면 또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다윗이 4절에 물어본 이 이야기는 2절에 물어본 걸 또 물어보는 거냐 말입니다.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전쟁의 승패에 대한 질문은 이미 첫 번째 기도에서 했고 첫 번째 기도에서 전쟁의 승패에 대한 답은 다윗이 얻었어요. 이긴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4절에 가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물어볼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일생을 열어보면요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한 기도를 또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응답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데 4절에 와서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봤을까요? 본문에는 없거든요. 뭘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뢰의 하나님의 답변을 보니까 다윗이 또 이 전쟁에서의 승패를 묻는 질문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미 하신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냥 첫 번째 질문을 두 번째 또 했나 보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다윗의 고민이 뭡니까? 첫 번째 다윗의 고민은 이 전쟁을 하면 이길까 질까에 대한 고민이었지만 그 고민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고민거리가 뭐예요? 이 전쟁을 하면 이기든 지든 관계없어요. 문제는 이 전쟁을 하면 나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되고 사울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민인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전쟁에 내가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내 위치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나를 잡으러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뭘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겠나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의 위치가 사울에게 탈로 되어서 우리도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전쟁 이후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을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전쟁하고 난 다음에 나는 왜 됩니까? 이거 물어본 건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뭐예요? 내려가서 전쟁해. 그러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고민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면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전쟁하는 동안에 내 위치가 사울에게 탈로가 되어서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나를 덮치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내가 너 보고 말했지? 너 전쟁하러 가. 이거예요. 다윗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쟁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럴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다윗은 이럴 때에 순종합니다. 전쟁 이후에 내가 죽을런지 살런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이긴다 할지라도 전쟁 이후에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라, 싸워라,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말만 믿고 이 말만 붙잡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결과는 어디 됐어요? 전쟁에서
결과는 전쟁에서 당연히 이기지. 하나님이 이긴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었을 때에 다윗은 붙잡히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이 구절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제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날 잡으러 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안 넘겨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도 빼앗기고 곡식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겼던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 빼앗긴 걸 다 찾아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돌려줬더니 이 은혜를 입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배신이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런데 넘긴다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다윗과 그 함께한 일행들이 그일라를 몰래 빠져나왔어요. 사울이 그일라가 빠져나갔던,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 쫓기를 거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기가 막힙니다.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다윗의 고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그 다음에 내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이후에 나는 어디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나가 싸워. 내가 싸우라고 말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 싸우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갈까 말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웠어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당연히 이겼어요. 그리고 노출이 되었어요.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거기다가 배신자 그일라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넘겨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그 고난도 주님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은 그 순종에서 실패하고 죄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죄인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순종을 통해서 비록 사망이지만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순종을, 또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를 결코 사단의 손에 넘기시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